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함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포로의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예레미야 30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장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써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책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들어서 그거를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제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70년이라는 세월이 그 짧은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해서 그 내용들을 전해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것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땅이 뭐냐면 우리 시대에서는 어떤 하나의 재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땅이라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땅을 이스라엘은 절대 팔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다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안식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다시 땅을 줄 것이고 그 말은 안식을 줄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다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 차원의 이야기고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제 평안함을 주실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지금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자신들이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어떠한가? 6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겁에 질려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환난의 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7절의 뒤에를 보면은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다윗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있는 불안함에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또 이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1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죄에 대한 경계를 너무나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이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 가운데 있지만 14절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지만 내가 힘이 없고 초라한 모습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에게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그런 징계를 받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내가 나중에 너희를 다시 끌어내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렇게 돼서 너희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비천하여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24절에 이 30장의 결론을 얘기하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30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그것은 누가 돌아오게 하는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너희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악행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그냥 어떤 그들이 우연히 또는 세상의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 정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본문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끝날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를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신과 저 땅에 있는 신이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쪽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냐면 이기는 쪽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문화가 가득했던 시대였는데, 결국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약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에 끌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잘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면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잘 살고 유복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녀의 어떤 모습에 만족해하냐면은 교회 가는 거에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 가는 걸로 만족해하지 않거든요. 학교에 가는 걸로 만족해하는 부모님이 있으세요? 이 성적을 좋게 받아오는 것에 만족해하는 부모님은 있지만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이고 학교만 갔으면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잘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만 다니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아유 신앙만 있으면 되지 이 정도로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생존의 문제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참 예수님을 믿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시간이 지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책을 기록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시대를 바라보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